신명기서 강해 13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계명 이후 그 위엄입니다. 모세가 2세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시내산 율법을 갱신하는 내용이 신명기 4장과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신명기 5장에 걸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그 갱신의 내용을 확인했고, 우리 지난주에 그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언약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10계명은 그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단락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이고 두 번째 단락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첫 단락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설정의 내용이라면, 그 두 번째 단락은 이웃과의 관계, 곧 그들이 속한 공동체원과의 관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이미 이 시내산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다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돌판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언약을 말하고 갱신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율법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실행해서 삶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제1세대 백성들은 이 율법을 받은 최초의 수혜자였으나 동시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광야에서 멸절당하는 수치를 겪게 되었던 최초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모세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 언약의 정신과 내용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5장 1절에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모세가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었던 10가지 계명을 다시 제시하며 재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첫째 계명을 꺼냅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본문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신은 나밖에 없기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절대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을 제시합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이 둘째 계명은 신명기 5장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희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그 우상을 통해 내 자신을 신격화하거나 절대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이고 그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뿐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네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택함을 입은 신자는 자신의 이름을 높아지도록 하거나 자신이 영광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만 존귀히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4계명은 이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5장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서의 이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며 안식하는 것이라면 오늘 이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안식은 애굽에서 이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안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와 지금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안식의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데 대해서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창조 사역도 구원 사역도 구속 사역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하며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논의된 계명이고,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원과의 관계 안에서 말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제 5계명은 이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본문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이 계명은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 효의 측면에서의 내용이 아니라, 자, 이 언약을 받는 당사자가 부모로 되어 있다는 데 중요함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당사자는 부모입니다. 이 부모는 이 받은 언약을 자손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 그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부모된 너희를 공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는 신앙적 의무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본문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자, 물론 이 살인은 고의적인 살인, 곧 의도를 갖는 살인을 말합니다. 자, 왜 하나님은 그 시내산 율법에 이 살인하지 말라를 포함시키고 있는가? 그것은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랍니다. 18절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단지 부부간의 관계 또는 남성과 여성 간의 무질서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것을 다 총체적으로 포함해서 간음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8계명부터 10계명이 등장하는데요. 자, 이 8계명부터 10계명, 이 세 계명은 한 카테고리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계명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욕심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탐심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자,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본문 1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이 모든 것의 근본은 인간의 욕심입니다. 인간의 최초의 욕심, 이 탐심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욕망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아담의 후손은 이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속에 이 탐심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지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탐심이 발현되어도 그것이 거북스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 탐심은 신자의 경건을 방해하고 또 신자의 거룩을 방해하기에 날마다 이 계명을 붙들고 이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제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자,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다시 설명하고 그 정신을 재차 각인시킨 다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자, 여기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자, 시내산 언약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음성이 들려진 다음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큰 음성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먼 발치에서 이 원로들과 장로들이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모세의 메시지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너희 선친들이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모세가 다시 말합니다.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자,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말한 것입니까?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고 동시에 그의 영광과 그의 위엄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고정하고 들여다볼 지점이 여기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원로들, 이 1세대 영적 리더십들이 이 시내산 언약이 주어질 때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본 것입니다. 그들의 평생에 감격하고 또 감격할 사안이 발생했고 구름 가운데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 그 권위를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동시간대에 일어나고 있는 동시적인 사건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장로들, 원로들 편에서 보면 그들의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본 거예요. 또 동시에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이 그 영광과 위엄을 목격했기에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여호와만 경외하기를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이 두 내용이 동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장로들, 원로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자, 다시 한번 29절의 말씀을 한번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이 메시지가 제1세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원로들에게 주었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이 1세대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시내산에서 목격했던 그 영광과 위엄의 놀라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절대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신의 현현이라고 명명합니다.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시간에만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출현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 1세대 특별히 지도자 그룹이었던 장로들과 원로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시내산 멀리서 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본 그 기억이 계속되어야 무엇도 지속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지속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지속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영광과 위엄을 본 그 기억이 희미해지자 무엇도 희미해진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일도 희미해지고 약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다시 갱신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모세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선조들이었던 장로들과 원로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보았다고 왜 이 스토리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입니까? 이 시내산 율법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이 전달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너희가 이 언약을 들여다볼 때마다 이 언약 안에서 비추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발현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전능한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도래할지라도 다시는 너희 조상들처럼 그 비참한 지경에 처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이후 그 위엄입니다. 자, 지금 이 시내산 언약인 십계명이 다시 갱신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무력화되지 않고 지속되려면 무엇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이 시내산 언약을 들여다볼 때마다 주권자의 권위, 위엄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고 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언약은 단지 돌판에 새겨진 조문에 불과한 거예요. 조문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문자로 쓰여진 십계명은 그것이 재해석되지 않고 그 정신이 살아 움직여 내게로 다가오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그 언약으로, 무엇이 그 텍스트로 주어진 것입니까? 자, 구약 시대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이 십계명이 그 당시 표준 텍스트였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표준 텍스트는 무엇입니까? 성경 66권? 정경으로 주어진, 캐논으로 주어진 성경 66권이 신자의 삶의 표준자이고 지침입니다. 이 텍스트가 여러분의 손에 다 쥐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그 텍스트를 종이로 된 성경으로 들고 다니지 않고 다 휴대폰에 넣어 다닙니다. 이 성경책이 무겁다고 다들 집에다 놔두고 성경책 없이 교회로 옵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휴대폰을 통해 보는 그 신앙의 텍스트, 그 성경을 볼 때마다 무엇이 확인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꺼내서 읽을 때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안에서 그의 위엄과 권위를 목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중요한 것입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본문에 등장하는 원로들과 장로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매일 그렇게 직접 볼 수 없으니 이 십계명을 볼 때마다, 낭독할 때마다 그 안에서 내 영광을 보고 나의 권위와 위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 사역에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단 한 세대도 지나지 못해 이 언약을 다 팽개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신,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는 인위적으로 만든 천박한 신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의 산 언약이 조문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단지 돌판에 기록된 하나의 조항처럼 여긴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실패가 시작되고 여기에서부터 영적 가난함이 출발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니, 이 말씀을 열었을 때 거기에서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확인됩니까? 생명으로 주어진 그 말씀 안에서 주의 영광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의 위엄과 권위가 여기서 확인돼야 됩니다. 말씀이 문자로 여러분 가슴에 다가오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늘 반복하는 주술 같은 주술문으로 여겨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비추어지는 빛으로 우리 안에 어둠은 떠나가야 됩니다. 그 말씀의 빛을 통해 우리의 삶에 거하고 있는 주의 영광과 위엄을 세상 앞에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조문화, 화석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경 두 군데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고린도 후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 신의 산 언약이 다시 갱신되는 장면을 보고 있고, 이 갱신이 끝난 다음 모세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에게 허락된 이 말씀이 죽은 말씀, 죽은 언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언약을 낭독할 때마다 그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그의 위엄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언약 백성이 되는 정체성의 근간이었고, 동시에 세상에서 패하지 않고 살아남는 유일한 근거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한 당부를 첨언합니다. 본문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러분, 이 모세의 권고는 혼돈스러운 작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단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강력하게 한들 그것은 다 가변적인 겁니다. 그것이 강력한 무기이거나 견고한 삶의 요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안위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하는 것은 주권자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삶에 쉼없이 드러나야 하는 것은 그의 영광과 그의 위엄입니다. 그리고 주권자를 절대적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2세대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이었던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시편 34편 3절 이하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무엇에 대하여 경외감을 갖고 무엇을 그토록 앙망하고 따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공통적인 것은 세상의 권세요, 세상의 금권입니다. 세상의 공통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신자는 다릅니다. 주권자의 영광과 그 위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드러나는 이 세상 넘어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고 대망하는 자들이 신자들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고 변동될 것들입니다. 가변적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훗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시내 산에서 갱신하고 있던 이 일을 돌아보면서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임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세상의 것들은 변동된다는 겁니다. 소멸하는 불을 하나님이 보내시면 다 타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멸되지 않고 변동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습니까? 지구촌 어느 나라 한 나라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까? 다 흔들립니다. 미국도 흔들리고 중국도 흔들리고 일본도 흔들립니다.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초가 삼간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온 지구촌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세상은 원래부터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엔 영원한 평화도 영원한 쉼도 없는 겁니다. 주님 다시 재림하시면 또 한 번 이 하늘과 땅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때는 변동될 것들, 흔들릴 것들은 다 흔들어져 버리고 흔들리지 아니할 것만 여기 남겨지는 것입니다. 무엇만 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만 여기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영광과 그 위엄이 언약 백성인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있고, 우리 모두를 더 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여정에 우리를 하나님이 초대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흔들림이 많은 이 나라 안에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의연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주의 영광과 그 위엄이 드러나므로 하나님의 뜻이 온 땅 가운데 편만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